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또 성령이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오늘은 이제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죠. 자, 그래서 신령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하여. 첫 번째는요,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좀 고린도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는 샤머니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 고린도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결국 무엇입니까? 종교라고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종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교는 체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진짜 종교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도 그랬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가, 그것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종교의 체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신비 종교,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종교나 우리 샤머니즘에 있었던 그런 종교들도 보면 대부분을 보면 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액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신을 달래서 우리 삶에 재난이나 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리는 것, 자기의 신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그리고 내게 저주가 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대부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올 죄악과 재난들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고린도 사회에서 있었던 종교적 행태 중에 하나는 자기의 신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참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회에 있는 신들 중에 자기는 이제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남들을 저주하고 그 신을 통하여서 저주를 막아보려고 하기도 했고, 또 체험 중심의 그리고 어떤 그런 신비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신령한 것,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사회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행태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신령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적대적이고 이익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보니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신 그 성령께서, 그 제3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고린도 안에는 그런 사회 속에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특별히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하여, 성령의 나타나심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만 성경이 말하는 전체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너무 많고 다양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이런 목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구할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각각의 은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드러내셨고 지식의 말씀들을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셨고 지식을 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받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예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만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심. 여기서 병을 고쳤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관계에 틀어져 있는 병, 영적이고 마음에 있는 병,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고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풍성하였고, 또한 그분은 믿음으로 풍성하였고, 그분은 또한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분이 치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왜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예언을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라.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포되었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것들이 적용되어지고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언하셨던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들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라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영을 분별하시면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었던 세리나, 그리고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창기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을 분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쉽게 따라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저들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들을 분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각종 방언, 결국 무엇입니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각종 방언이란 결국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기도를 하신 분, 요한복음 17장도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씀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언들을 통역하여 주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스란히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사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몸 삼으셔서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과 믿음과 지식과 은혜와 병고침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사를 주신 목적 세 번째는, 또 하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 이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또한 교회 자체에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목록을 다 정리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들을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셔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섬김이 온몸에 유익을 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주일학교에 가윤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이제 저에게까지 가지고 왔는데, 남자에게 가슴이 왜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주 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가슴을 왜 만드셨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일 거다. 목사님의 생각에는 아마 장식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냥 있으면 좀 그렇지 않냐. 혹은 깔맞춤이 아니겠냐.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커플룩 이렇게 좀 서로 세트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혹은 저건 뭐 그리 중요하나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의 목록이 100가지가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라고 했다.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목록들이 하나하나 지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도선, 뭐 맹장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각자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눈은 음식이 있는 곳을 봐야 되고, 발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손은 그 음식을 집어야 되고, 코는 그 음식이 상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입은 그 음식을 씹어야 하며, 위는 그 음식을 소화해야 되고, 장은 그 소화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다 보내고 분별하여서 또 뒤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세워나가고, 발은 발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세워나가고, 눈은 눈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심은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각각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작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각각의 섬김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한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에 대해서 어떤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면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를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주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사는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들이 내게 아주 뛰어나 보이는 것이 있든 하찮아 보이는 것이 있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든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든 이 모든 은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그분의 뜻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면 코가 어깨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이 코 아래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코 위에 눈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높낮이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덜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이고 또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고린도 사회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은사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다양함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양함. 은사는 참 다양한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도요.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까 전에 그 가연이처럼 그게 왜 필요하지? 저 사람 뭐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말은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를 이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눈이 악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귀는 바르게 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박자를 바르게 맞추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의 손은 화려한 그 악보에 있는 그 음계들을 전부 다 피아노로 옮겨내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발은 분주하게 그 소리를 풍성하기 위하여 페달을 밟아야 되고 우리는 그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허리가 받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손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주가 끝나고 났을 때 와, 저 손,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와, 저 악보를 저렇게 보는 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칭송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연주, 무엇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연주가 되지 않고 발이 없으면 연주가 되지 않고 허리가 받쳐주지 아니하고 눈이 보지 않고 귀가 듣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구역장들이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와, 그 교회 참 찬양이 좋대.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와, 그 교회 참 말씀이 좋대.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한 교회의 모습은 야, 저 사람 코가 예쁘네. 그건 그 사람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으니까. 저 사람 참 인물이 좋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있어야 될 곳이 각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내뱉는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쓸모도 없고 나는 몸에 필요도 없고 나는 붙어있는 것도 아니야.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기도 하고 또 21절 22절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눈이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너 쓸데없다 손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너도 쓸데없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그런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발은 발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고린도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 오히려 더 많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집니다. 이게 참 종교다. 야, 저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천사들 입장에서는 보여진다라는 것, 뭔가 만질 수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면서 와 신비하다 생각하지만 천사들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어떻게 저게 땅을 밟지? 무엇인가를 집어들지? 어떻게 공간 안에 매여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더 높은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종교의 참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 세대를 지나면서 증명되었기에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는 것을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가 성숙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는 우리가 평범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교회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놓고서 지금 이 현 시국을 놓고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